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예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나의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지혜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가 많고 누리는 은혜가 크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에 관해서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함과 불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두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욕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워야 돼요. 무엇을 비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맡겨진 것뿐이다. 내가 잠깐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셨고 쓸 것 공급해 주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 통해서 또 열매를 허락하셨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금덩이를 들고 태어났어요. 뭐 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어떻게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면 그 특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겠지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우리에게 먹을 거 한가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먹을 거가 많이 중심이죠. 추수하기 전 또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 집에 살면서도 남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가족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고 정말 남인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는 친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겠지만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났죠. 그의 육신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있어요. 우리가 본다면 시각적으로 보여진 거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와 가장 가깝고 이 탕자는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죠. 아니 저 못된 놈,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가져다가 탕진한 놈, 그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는데 아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충직하게 일을 하고 아버지를 속썩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십니까? 이 대목을 보면 이 큰아들의 마음과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우리 집에 있잖아. 그것은 뭐예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돌아올 때 큰아들보다도 집에 있었던 아들보다도 더 가까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간다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야.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는 것이 싫어서 막 억지로 가는 사람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시간을 때우러 가는 거죠. 가기 싫어서 막.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야.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달려간다면 그것은 정말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고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애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물론 불러주셔야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와라. 너는 내 자녀로 삼을게. 와라.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게. 와라. 은혜를 줄게. 와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초대하시고 누구나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불러낸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 중에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날리셨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와서도 초대에 응해서 왔어도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그래 예전에 요즘에 결혼식 때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잘 못 들어가죠. 근데 결혼식장에 가면 야 오늘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쁠까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어요? 야, 그 집에서 뷔페를 어떻게 준비했지? 오늘 가면 뭘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해서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애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장벽을 넘어 장벽 넘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경우. 그런데 대부분 어떠한 장벽을 마련해둬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기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씌우세요. 거저에서 안 고쳐주셨어요. 또는 길 가다가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해서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소경은 많은 사람들의 장벽이 있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하는 핀잔을 들었어요.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목소리를 높여 지나가신 주님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저 주시지만 우리의 애씀이 필요해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환경에 생겨난 장벽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넘어야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벽을 해체하고 철거하는데 힘씀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과 제가 설교로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를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누구 앞에로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용서함 받던 중풍병이 나음을 입든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거 맞아요. 다 들어주셔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행위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 그 장벽을 어떻게 넘었을까? 넘었더니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무르셨으면 사람이 막 운집을 했어요. 막 미어 터져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막 해죽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중풍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중풍을 맞았으니까 거동할 수가 없겠지요. 아주 심하게 맞았나 봐요. 침상을 든 채로 왔으니까요.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에 의해서 네 사람의 친구겠죠. 한쪽 들어갔죠. 그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친구를 내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갔더니 장벽이 생겼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혼자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침상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려니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다음 기회에 하자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을 뚫고 가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뚫고 가자? 지붕을 뚫고 가자. 여러분 뭔가 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다는 거지.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 없다고 금방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방법을 찾았더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지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끈을 매달아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쫙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요 이러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기까지 애씀이 필요해요.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머리도 좀 단정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헌금 같은 거는 예물 같은 건 좀 잘 준비하고 성경을 딱 들고 그리고 차를 기다리고 그리고 걸어오든 그러는 거예요. 애씀이 필요해요. 그냥 평소에 회사 가던 마음 아니에요. 평소에 학교 가던 마음 아니에요. 어떤 마음?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뭐가 보여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애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안 보여요. 뭔가 하다가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안 되거든. 가능성이 없거든. 어렵거든. 몰라. 포기해. 근데 하려는 사람은 달라요. 안 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 못 드리다가 또 드리시는 분들 못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 이 예배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준비된 예배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 안에 환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뭘 들으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도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근데 거기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보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했더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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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절의 말씀에 누구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집안에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꽉 차있고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왔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가까이 들어가려고 들어보려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밖에 문 밖에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왜 판단하고 뭐 이렇게 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을 욕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려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고 싶어서 막 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떡하니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려면요 애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힘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서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선생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의 태도가 불경스럽다는 말을 써요. 왜 불경스럽다는 말을 쓸까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 우습게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불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이건 개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공동체적 말씀이에요. 공적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선포하시. 여러분은 듣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로 일치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예수님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저기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세미하게 들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같겠어요? 어떻게 같겠어요? 이 사람은 편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딴 마음 붙고 있으면 가까이 한 이불 덮고 자도요, 단 사람이에요. 단 사람. 마음이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이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장벽 너머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겠지요. 내 고집을 깨뜨려야 되겠지요. 이 서기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종교적 행위와 경험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야.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명예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됐죠. 우리 눈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는 사람이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말하는 것을 쭉 종합해보면, 야, 너희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야, 하나님과는 내가 제일 가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게 100%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100% 먹혀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지적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싸움이 생겨요. 근데 본인은 더 잘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준비 가운데 내가 뭐가 무엇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고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죄악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경험이나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경험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에요?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새 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새 날을 산다는 건 뭐예요? 새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와는 나는 다르다. 나는 오늘 새 날을 살아간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지금 내 생명이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지. 자, 장벽을 넘었어요. 장벽을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걸 여러분 넘었어요. 자, 넘고 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뭘 했어요?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서기관에게는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은혜도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장 또렷하게 듣는 서기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장애를, 우리의 장벽을 넘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내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용서가 되어져야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다음에 회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가 되어진 다음에 뭔가 밥을 사주는 거죠. 안 그래요?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 잘못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냥 유야무야. 에이 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 그럼 그게 나중에 쌓여서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야 나중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우습게 생각하네. 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가볍게 보네. 야, 저 사람 정말 못 쓰겠네.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해서 잘했어? 라고 묻죠.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만 있어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뭐가 기다려요? 뭐가 기다려요? 내가 기다려요. 내가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고집 부렸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악한 말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그동안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없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가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이. 근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딱 앉으셔서 마음을 딱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불충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을 아프게 했네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았네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다. 11절 12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곧 그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아시죠? 여기 뇌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몸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때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상을 딱딱딱 접어가지고 그 상을 두고 집으로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장벽이 있더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장벽은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요? 믿음으로 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넘고 나니까 죄의 용서가 기다려요.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장벽이 있을 때 그 장벽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장벽 한두 개만 넘어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장벽을 한번 넘어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술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에 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꺼리는 게 많아.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도 있어서 포기해야 돼요.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것들도 포기해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주께로 가면서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내 삶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때 여러분 조상의 뭐 은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은 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이번 추석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세요. 감사요? 무슨 감사? 내가 힘썼잖아요. 내가 돈 벌었잖아요. 내가 땀 흘렸는데 뭐 이건 다 내 거야 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의 터전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한 먹을 게 많아서 풍요롭고 넉넉한 게 아니라 감사가 많으면 풍요롭고 넉넉한 인생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